영국 우리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욥기 13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3페이지 욥기 13장 20절로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욥기는 의인의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욥기를 살피면서 여러분과 저를 욥의 자리에 대입하는 일은 필요하고 중요한 교훈이 되는 일입니다만은 좀 뻔뻔한 감이 들지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 있지만 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실은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욥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욥은 의인인데도 고난을 받습니다. 하물며 죄를 짓는 사람이 오죽 고난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욥으로 인정할까 봐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악인의 고난이 많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해서 징계받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주제는 의로운데도 욥이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욥은 몇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우선 모든 재산상의 상실,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한순간에 7남 3녀가 죽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게다가 질병이 걸립니다. 위로해야 될 아내는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독한 말을 합니다.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이 7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욥기 전체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의인이 더 고난받는다라는 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의를 행한다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욥기는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전제를 알아두면, 그래서 그 전제를 붙잡고 정독하면 훨씬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 전제를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욥기 1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욥기를 풀 수 있는 전제는 첫째로
이제부터 일어나는 욥의 모든 상황은 욥에게서 까닭이 있거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욥기에 끝까지 깔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1장 1절과 42장 7절 이하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는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1장 8절과 2장 3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욥기 마지막 장 42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내 종 욥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은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정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로 가서 내 종 그 내 종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고 1장 1절에 말한 다음에 8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탄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기 옆자리에 세워놓으시는 듯이 내 사람이라는 듯이 내 편이라는 듯이 내가 그를 지지하고 그도 나를 지지한다는 듯이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모든 피조물과 사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껏 욥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그 세 친구에게 번제를 가지고 와서 수양 7과 수소 7을 가지고 내게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고 너희 죄를 용서하리라. 10절에 보면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시고, 언제 욥의 결말을 주셨는가?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셨는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더라.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욥의 결말, 복 주시는 결말에 관한 말씀의 부분에서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향하여 악담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찌르는 듯이 아프게 했던 그 친구들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심으로, 축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셉의 승리는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을 축복하는 것이었다, 용서하는 것이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욥은 순전하다라는 걸 갖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욥이 죄가 많은가 보다라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욥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렸을 적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라고 욥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욥도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여러분과 저와 다름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약 40년 동안의 인도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던 욥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오랜 세월 다루심을 통하여 1장 1절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어하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나타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복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이요,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의 궁극적인 복입니다. 이 궁극적인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과정을 허락하신다. 프로세스,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전제로 읽어야 됩니다. 즉, 욥의 현실은 아직 결말이 아니고, 결말은 42장, 저가 140년 동안 더 살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그 모든 끝부분에서 그게 결말이고, 지금은 고난당하는 현실은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그게 죄 때문에 받든지 죄가 없는데도 연단을 위해서 받는 것이든지 그걸 과정으로 여기셔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과정으로 여겼을 때 본인은 낙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거나 허물을 보거나 넘어진 걸 볼 때에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복주시기 위해서 과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욥기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건 이미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게 신자의 현실이고 과거입니다. 또한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미 얻은 과거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받은 겁니다. 여기 1절과 2절 부분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부분은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고 이미 누리는 구원입니다. 이게 성도의 과거입니다.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3절 상반부에 신자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현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평화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구원과 그 사랑을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고, 그 연단을 통해서 미래, 궁극적인 미래인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미래의 영원한 소망,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하여 가는 현실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죄 중에 빠진 자를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죄 없는 사람도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죄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자들에게 고난의 세월을 허락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욥기 강해를 시작했는데, 제가 욥기 강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강해를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에도 수시로 거의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것을. 근데 그 목사님이 욥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당장 사모님이 만류하더래요. 욥기 하지 마세요. 3번이나 만류하더래요. 왜? 그랬더니 당신은 설교한 대로 되더라. 당신이 욥기를 강해하면 모든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게 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항상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고 영원한 결말을 말씀하고 있고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은 고단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죠.
말하는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짧게 단발적으로 말했는데 이제 욥기는 그걸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늘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인생은 고단한 겁니다. 신자의 삶은 깨끗하게 죄 없이 살아도 연단으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어 있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도, 믿음 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 징계를 받아 고난을 받습니다. 죄가 있어서 징계까지 받는데 하물며 죄 없는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죄가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이중 고생을 해야 될 것이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욥이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결말을 주셨고 잘되게 하셨고, 로마서 5장에 보면 소망을 이루는 것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걸 겪어서 마침내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복을 받게 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전제는 두 번째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를 알아야 욥기가 풀립니다. 사람의 이해의 범주, 이것은 세 번째 장면만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세 번째 장면에 욥이 당한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짐작하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걸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여 우리에게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묻겠사오니 내게 대답하옵소서, 어찌하여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1장 6절로 12절에 나오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 즉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모르고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이번 20일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텐데 다시는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될 만큼 그렇게 모든 소원 성취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 이번엔 내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다시는 고뇌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안 하고 멍청하게 살다가 배부른 돼지처럼 죽게 하옵소서. 요 따위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요렇게 기도는 안 하지만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대로 다 되면 우리는 멍청해지는 겁니다. 고민을 안 합니다. 인간이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과 그늘이 없이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냥 배부른 돼지처럼 살게 되고, 그 꼴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계속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두 번째 장면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일어난 모든 상황은 두 번째 장면의 연장선으로 그 결과로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결과를 붙잡고 죄의 원인을 찾아내려 했지만 욥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계속 찾는 겁니다. 그게 욥이 그 친구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 친구들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 즉 첫 번째 장면과 세 번째 장면에서 생각했었습니다. 따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어찌하여 왜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대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 영적인 장면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두 번째 장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보여지는 현실의 모든 상황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면, 하나님의 세계의 영적인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고단한 삶의 모든 사건을 해석하거나 이해하거나 반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장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에 속한 것이고 사람의 인간적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절규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 안에 머물러 끊임없이 오해하고 욥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두 가지 세계를 함께 알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은 두 번째 장면은 어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두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관계를 꿰뚫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세계를 이해하고 두 세계를 연결하여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건 반대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반드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이해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직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치원 학생을 정죄하십니까? 그들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커지면 올바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그 상처를 준 그 현실로만 대항하지 말고 하늘 보좌를 올라가셔서 두 번째 장면과 연결해서 그걸 이해하면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구나, 아직 과정이 계속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도상의 존재, 길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요,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수수께끼를 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은, 이건 다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 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다가 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잘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까닭, 그 잘해준 거를 제거해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시비를 걸었지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심심풀이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래, 내 명예를 욥에게 걸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사람에게 걸으셨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사람에게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존엄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존엄성은 얼마만큼의 존엄하냐?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욥에게 걸었어요. 베팅했어요. 베팅. 욥에게 걸었어요. 욥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고, 욥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성공한 거라고 당신의 명예를 욥에게 걸었어요. 시편 8편 5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불신자도 포함한 인간입니다. 불신자도 포함한. 미술가 중에 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천재적인 화가입니다. 고흐가 그리는 그 그림들, 굉장한 그림들입니다. 보는 데만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작품들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얼마나 처절한지요. 아마 고흐가 보기에 자기 귀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어느 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넘치는 광기를 견디지 못하여 그걸 예술로 승화시켜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미술품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으로도 다 감당하지 못해요. 곤충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광기를 통하여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자기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동인이를 총으로 쏴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된 인격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신 존엄한 존재요. 특별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탁하시고 위임하실 정도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이 고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이 존귀하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단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이번 여행 중에서 시를 하나 찾아내서 읽었습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자인데 그가 시집을 여러 번 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에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무 잎 사이에,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참 따뜻한 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시입니다. 인생의 고단함을 묘사하면서 그 고단함 속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도 그늘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해도 햇살만 찍으면 사진이 안 나옵니다. 그늘과 햇빛이 어우러질 때에 영롱한 사진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도대체 그늘이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생각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가니 점점 생각이 많아집니다. 종말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아집니다. 나이가 먹는 것은 괴로운 겁니다.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압니다. 나이가 먹는 자체로 고단하고 괴롭습니다. 애고고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영그러집니다. 우리는 늘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보며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고뇌 속에서, 고단함 속에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었던 인간이, 당신의 명예를 걸었던 신자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단한 세월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격동의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두 번째 장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 중에 누구의 기대를 부응하느냐, 그 결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사탄의 관점에서 마음대로 원망하고 마음대로 불평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하나님은 실망하게 됩니다. 욥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반응하여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닌 두 번째 장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대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사탄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욥은 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1라운드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8번 말하고 있습니다. 8번.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얘기하면 욥이 대꾸하고, 얘기하면 욥이 대꾸하고, 얘기하면 욥이 대꾸하는 3라운드가 전개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그때마다 욥이 대꾸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얘기하고, 두 번째로 또 세 사람이 얘기하고, 세 번째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얘기하고, 소발은 말하지 않아서 8번을 얘기하고 8번의 반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세 사람이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욥이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그 말을 반박하다가 죄 있다고 말하는 저들의 비난과 정죄를 반박하다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1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까닭 없는 극심한 고난 중에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되었고,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인과율로 욥을 설득하고 정죄합니다. 4장 7절 8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내 결과를 보니 내가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원인을 추측하여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만은. 그래서 욥이 반박합니다. 두 번째, 빌닷은 인과율과 함께, 엘리바스가 말한 인과율과 함께 8장에서 전통을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전통을 가지고. 그 전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이르되, 8장 1절입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인과율.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8장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녀가 죽었잖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못 참을 말이지요. 지금 7남 3녀가 죽었는데 이 빌닷이라는 작자는 네 자녀가 죄 때문에 죽은 거라는 거예요. 설사 그래도 어린 자녀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과정 중에 있는데, 어린 사람이 젊은 날에 죄를 졌도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데, 어린 자녀들이 죽은 것을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니, 북북 긁고 있던 기아장으로 집어 던질 만한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빌닷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면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저 좀 보세요.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이죠. 모든 식당에 가면 없는 데 있나 찾아보세요. 꼭 있습니다. 8장 7절 빌닷의 말입니다. 이거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만약 긍극적인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게 열었는데 가게가 바로 잘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66권 중에 한 구절 이겁니다. 제일 좋아요 걸어놓습니다. 사업체마다 걸어놓습니다. 교인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목사가 좋아하는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산과 거리를 다니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생각도 안 해봤죠. 걸어놓으라는 거 이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어디에 8장 7절이 걸렸으면 띄워놓으시고 이걸로 갈아 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욥은 절규합니다. 절규합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너희는 제3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만 나는 그 고난의 당사자다 말하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또 구하고. 빌닷은 전통을 말합니다. 전통. 빌닷이 말하는 전통은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8장 8절에 보면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깨달을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 사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부지 중에 죄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불가지론을 가지고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그 지난날의 경험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아마 사람 소발은 인과 율과 함께 역시 11장 7절 8절에 1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판단하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함을 알 사람이 없다 하고 불가지론을 가지고 욥을 정죄합니다. 욥은 인과율과 전통보다 크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인과율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고 신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 정답이 있습니다. 욥의 결말, 요셉의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번에 여행 중에 제가 차에서 그 몇 사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한 부분인데,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 그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합니다. 근데 좌회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회전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내비게이션이 옆에 앉은 여자처럼 계속 잔소리 안 합니다. 왜 우회전했느냐, 왜 너 망쳤다, 너 틀렸다. 내비게이션이 튀어나와서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갔으면 내비게이션은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야, 내비게이션이 나보다 낫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좌회전 해가지고 좌회전했는데 아니야, 틀렸어. 그러면 내가 그 여정이 끝날 때까지 네가 좌회전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고상한 내비게이션님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과거를 잃어버리고 최선을 다해서 현실에서 인도하시는지 그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더라고. 아, 맞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현실에서, 여러분과 제 살아있는 현실에서 앞을 바라보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이런 여러분과 저에게 거셨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인과율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인과율이 필요 없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율과 전통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사탄의 관점으로 살면 하나님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좀 불경스러운 표현 같습니다만 욥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산 게 아니라 아직 과정적인 존재입니다. 영광의 V-Day 승리의 날은 정말 궁극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싸워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며 승리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날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 좀 놓아달라고. 오늘 본문에도 건물 같은 나를 왜 붙잡으십니까? 날 놓아달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총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용기를 내서 힘있게 고단한 세월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인생에 걸어놓은 존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